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느낌.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제 전국의 교회가 같이 지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느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느낌 7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가십니다. 성경을 미리 찾아주신 분들은 찾으시고,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갑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사순 부활 이후에 성령 대망, 헤브니 터치를 소망하면서, 성령 강림자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방송을 보고 또 신문을 보고 계속된 끊임없는 보도를 들으면서 같은 마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를 먼저 하고 이 말씀을 같이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이들이잖아요. 내일 어린이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세월호 참사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이런 집단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에도 그랬고, 저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막 그냥 진짜 집단 막 그냥 정말 구분 없이 그렇게 총기 사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렇고, 그거를 지켜보고 듣고 보던 아이들이 그걸 보고 들으면서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 치료 과정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중하게 여겨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는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어린이 주일인데,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그냥 선물 하나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 어린이들의 생각 가운데 이 세상을 불신하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그런 트라우마가 다 깨끗하게 사라져야 되겠구나. 어둠의 그림자는 이렇게 공격할 텐데, 실제로요,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저기 서울 지하철이 충돌을 해버렸는데 안내방송은 차 내에서 대기하라고 방송은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이 어른들이 전부 다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 방송 못 믿겠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일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이 머릿속에 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지 않기를, 고통의 기억으로 자리 잡지 않기를, 불신과 의심으로 자리 잡지 않기를, 그래서 진짜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붙드소서, 특별히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붙드소서, 그래서 이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어린이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린이들의 기억 속에, 이것이 어린이들의 심성 가운데, 또 이것이 아동들의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로 자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그림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의 골짜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대한민국이, 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섬기면서 살아갈 만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섬기는 사명과 나눠주는 사명과 탐심과 악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어린이들이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보았던 것들이 더 이상 아픈 기억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상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느낌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이 주일이더라. 어린이 주일. 예. 그러면서 내일도 어린이날, 뭐 하여튼 이때는 무슨 어린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분위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느낌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나는 어린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영적 어린이와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말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안내라고 하는 것, 살리는 안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함께 이 말씀의 여행을 같이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아직 대답도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는 건 분명해요. 아멘. 근데 살아있지만 산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우신 이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통해야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흘러가야 되니까. 영으로 사는 건 분명하지만 살아있는 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진짜 제대로 사는 모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가야 하는데 머뭇거리고요, 주께서 보여주시는 일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것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서는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그렇게 아멘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는 다 노멘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셔서, 이것이 진짜 단어 하나님의 자녀 끝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우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하나 새록새록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나 그냥 그렇게 살을래. 아니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옥과는 관련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되고 막 소설로도 나오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지옥길은 무슨 굉장한 막 그 커브가 되는 것도 아니래요. 지옥길에는 막 위험한 표지판들이 막 사망사고 많이 일어난 곳, 이런 표지판들이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려고 서 있는 것도 아니래요. 지옥길은 이쪽이 몇 킬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몇 킬로 나갔습니다,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래요. 지옥길은 그냥 완만한 비탈길과 같은 완만한 비탈, 그냥 가는 거래. 그냥 예수 믿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냥 가다가 보면 어느새 여기는 지옥,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지옥,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할 때 있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스스로 확신이 안 설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 맞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는 방향 제대로 가는 거 맞거든요. 멈추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방향 바꾸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복잡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는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어린이도 있어요? 아니, 어린이는 단순해요. 보고 느껴지는 대로. 이 물건 하나를 설명할 때도 진짜 어린이같이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복잡하고 머리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수학 공식 200개를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겠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에 여러분들이 연결되기를 소망하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붙들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이 주일, 여러분, 저 아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다 어린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또 지금 유치부도 또 어린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여기겠어요? 설교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킬 때는요, 어느 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선물 주고, 야 축하한다, 아 선물 주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어린이 주일이 아니에요. 지금 유치부 애들도 만들어요.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연결하기를, 아니 내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라 만들었는데 이것이 부모님께 드려지는 그런 선물이 되기를. 낮에 9시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게 지금 2태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한 번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를 이어서 또 시간을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늘빛 교회,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느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어린이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만 들려도 세상의 악한 세력은 떤다.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따라하는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없다면,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와 상관없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대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다 봤어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권능들을 다 맡기셨다고요. 그 받은 권능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권세 다 행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행했다고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멘붕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고 이전에 예수님과 행했던 그런 권능을 똑같이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몰랐던 그 시대는, 아직 성령 받기 전에는 완전 멘붕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지금 여기 있는 권세가
지금 여기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진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 이름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아주 충만하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능력들이 순복했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모두 다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천군과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사단 마귀 권세,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모든 것들, 이런 악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무릎 꿇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앞에 천군과 천사도 복종해야 맞잖아요. 사람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도 지금 다 떠나가야 맞잖아요.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 지금 막 다 떠나가고 부서지고 깨져야 맞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닥친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금도 병상에 있는 분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일에 계속 휘말리면서 막 몰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곳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하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실감이 안 나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도 가기를 원하겠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보이는 겁니까?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더 없더냐? 그래, 그거 내가 해결해 줄 텐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더냐?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더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렇게 이제 소리가 막 이제 내 안에서 막 울려나는데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아니면 다른 교인들, 아니면 다른 나라,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말고 또 다른 곳에서 지금 여기서 문제 끝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새 저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이렇게 잠재되어 있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고 한다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바로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나는 그걸 행하지도 못하고 그걸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하늘의 일로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안 보여주십니까? 왜 여기서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안 나타나기는 왜 안 나타나요? 수없이 지금 계속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작용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왜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완벽하게 끝,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현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은 생수의 강으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물로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미국의 동화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 어린 시절에 많이 읽으셨기도 했을 거고요. 그 얘기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강렬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한 가지 이렇게 모습이 있었어요. 왕자와 거지 가운데 왕자의 모습이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어느 날 장난 삼아서 옷을 바꿔 입고 그냥 사는 데를 한번 바꿔서 재미나게 놀아보자 이렇게 하고서 바꿨는데 성문이 닫혀버리면서 이게 진짜로 현실로 돼버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비슷하게 생겼고 하여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지 옷을 입은 이 왕자의 모습이 진짜 강렬하게 다가와요. 그게 뭐냐면 거지예요, 거지. 주변에서 하나도 네가 왕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 아이는 왕자의 자세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지 옷을 입고 내가 비록 당신들이 안 알아줘서 나를 지금 때리고 나를 구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비록 거지 옷에 덮여 있지만 내 정신만은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왕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에드워드 6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참아내기 어려운 슬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왕자와 거지에서 정신을 잃지 않는 왕자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늘의 권세가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로 방향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말할 때 나타나는 권세를 보게 됩니다. 근데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신이 잘 안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건 한 구절의 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저 한 사람, 박혜범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박혜범이라는 사람이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뛰어난 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게 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소망하고 믿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이걸 열심히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런데요, 훈련만 하고 있어봐요. 연습만 하고 있어봐요. 진짜 실전에서 이것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실전에 나서면요, 그것이 무술이든 그것이 구기 종목이든 그것이 도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든 그게 연습만 한다고 해서 실전에서 바로 나타나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실전에 실전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을 경험하면서 이게 이럴 때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이게 이럴 때 강력해지는 것이구나, 이게 이럴 때 파괴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럴 때 점수가 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따라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게 이제 이번 교회력에는 6월 첫 주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또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권능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여러분, 십자가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셨는데,
성령은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하늘의 권세, 하늘의 일들이 막 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느낌 그대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로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는 느낌을 위해서 계속해서 느낌이라고, 느껴보자고, 좀 알아보자고, 또 체험해보자고,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느낌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를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두고도 여전히 나는 배고픈 채로, 여전히 나는 굶주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셨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진짜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에 살면서 느낄 수 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은 좋아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의심 없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설교문으로 자꾸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일순간에 어른의 마음이 돼요. 어른의 마음이 되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의심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진짜 한순간인데, 똑같은 내가 설교문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한순간인데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어른의 마음으로 바뀌어보니까 금방 불신앙의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도 생겨요. 아, 나도 옛날에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계속 좋아야지. 왜 어려움은 찾아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사업하면 만사형통해야지. 왜 그렇게 막히고 어떤 때는 부도나고 어떤 때는 망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다 아주 그냥 모두가 다 1등 돼야지. 왜 이러는 겁니까? 진짜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7절, 아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한 그 다음의 구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후사도 되는 건데, 후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유업을 이을 자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거든요.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긴 하지만, 하늘나라 자녀로서 영광을 사모하게 하지만, 그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고난은 나는 모른다? 내 삶에 고난은 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도 그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을 참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영광의 길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뿐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치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살면서 이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뭐 죽어서나 천국 갈 때나 아니에요. 사단마귀 귀신 내쫓는 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는 일도, 내가 기업을 잘 경영하는 일들도, 내가 건강하게 되는 일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제대로 이뤄갈 그런 일들도 이 땅에서 살 때만, 이 땅에서 살 때만 필요한 것들이죠. 천국에서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가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이 안타까운 거고, 그것이 막혀 있다면 이것이 뚫려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지도하면서 하늘의 목적에 흘러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유. 이걸 무시하면 우리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나가는 거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이 내미는 손을 통해서도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는 지극히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붙드시고 행하시면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고 우리 살아있는 목적을 목적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예수님의 사람을 지어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의 사람을 완투 다 했었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인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설교하셔서 그 대목을 제가 듣고서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떤 사모님 얘기인데, 결혼할 때부터 이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기도 사명자다, 우리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남편에게 이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의 상처, 막 이런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 기도하고 행하는 일에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툼도 되고 문제도 되고, 그래서 사모님은 막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나 기도 안 합니다. 이제 나 기도 포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이 기도 사명이고 뭐고 끝납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사모님이 완전 전신마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의식은 있고 말은 하고 이 글은 보고 눈은 보는데 그 아래는, 이 목 아래는 다 마비. 진짜 죽기보다 싫지만 남편이, 그렇게 안 통하던 남편이 막 대소변을 받아내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큐티책을 보는데, 큐티책을 보면서 그날의 성경 구절을 보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사명을 포기했었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시작했던 그 일에 내가 기도하려고 결혼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 기도하는 것을 놓아버렸구나. 이게 막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알게 하시는 생각이잖아요. 자기는 기도가 자기 수고, 자기가 희생해서 나중에 그 공로를 주장하고 그래 좀 공치사례도 받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겠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지금 기도받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얼마나 기도해 주는 일이 쉬운 일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이 그냥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는, 이거는 내가 무거운 짐, 내가 무슨 막 그냥 애국 결사,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통로를 열어주신 길이었구나. 그러면서 아멘하고. 근데 남편 목사님이 이제 어디 집회를 갔다가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회개하더랍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 이제 그렇겠죠. 그 장면이야 뭐. 근데 그 남편을 붙잡고 서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위가 사라지면서 몸의 마비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의 감각이 회복되고, 남의 집 일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진짜 할렐루야예요. 진짜 그 사람이 있냐고, 이거는 유기성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언젠가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진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아직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까 저렇게 들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고민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느낌은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알아보고 안 해도 느낌은 채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뜨겁다고 하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걸 이거 만져보고 저거 보고 그렇게 안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물에 이거 뜨거워 하다가 뜨겁다는 것을 진짜 체험하잖아요. 느낌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마음 열고 주님을 향해 마음 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자리에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알아가겠습니다. 느낌은 채워지고 거기에 성령이 채워지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 앞에 악한 영들의 권세도 다 꿇어 엎드리는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아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어린이로 진짜 단순하게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서 붙들려 살아가는,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고 하면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롭게, 은혜 넘치게, 권능 넘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잡했던 인생이었다면, 나는 머릿속에서 이런 공식이 10개쯤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되고 이런 거,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지금 예수의 이름을 내 입술에 얹는 것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시행하는 순간부터,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순수하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기까지 주님 2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입술에, 내 심장에, 내 머리에, 내 혈관 속에 예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것을 권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벌써 다 무릎 꿇고, 영적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무릎 꿇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